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틀거리는 세계 두 번째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여호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듣고 성령으로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한 예배드리며 주와 동사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리고 그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다 모이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공마고 국가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연합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람의 활이 꺾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성경의 답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해석하려고 할 때는 성경이 가리워집니다. 왜냐하면 평화에 관한 것이 내 눈에 숨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의 활은 꺾일 것이다. 그리고 엘람 주민들은 사방 각국으로 쫓겨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을 꺾을 것이요. 여기까지. 자,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게 될 것이다. 다음 말씀,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엘람의 힘의 으뜸되는 활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활이 페르시아의 활을 헬라가, 그 다음 제국인 그리스, 헬라 제국이 꺾었습니다. 동시에 종말에 이 엘람의 활은 이스라엘이 꺾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말씀이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전 세계 종말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사건들을 우리는 보는 안목이 생겨야 합니다. 자, 엘람은 현재 이란의 영토이면서 엘람에서 핵미사일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란의 엘람입니다. 그런데 엘람의 군사력인 핵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핵 제재하겠다 그리고 풀어주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오바마 대통령이 풀어줬는데 다시 지금 그걸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란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 제재가 있었죠. 북한도 지금 경제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경제 제재 때문에
뭐 석유가 있으면 뭐합니까? 원유가 많아도 팔 수가 없으면 국제사회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보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이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근데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지금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슬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란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스스로도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보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사방 바람이 엘람에 불게 되어서 엘람의 철저한 파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와 위위를 엘람에 베풀고는 정복해서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이란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누구였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 궁전에 그 궁전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까지 점령하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장군들의 반발로 돌아오게 되어서 페르시아 궁궐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성취된 사건이면서 그러나 마지막 때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요르단 왕국입니다. 요르단 왕국이 과거 성경에는 모압과 암몬 지역이죠. 그 지역과 엘람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엘람의 활을 꺾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한다 라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실제로 이 공화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산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웨스트뱅크로 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엘람의 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 내지는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공화국 전쟁 당사자들이 패하게 된다고 이스라엘 산에서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란과 그렇다면 이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연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맹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말씀한 그 국가들 공화국 전쟁 참여하게 되는 국가들, 그 국가들이 현재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런 국가들이 현재 어떤 국가냐? 러시아, 이란, 터키, 리비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곡과 마곡 전쟁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영계 전쟁입니다. 원수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전쟁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로의 국익에 유익되는 나라끼리 현재 연합되고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삼각벨트처럼 딱 이렇게 연합된 전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러시아와 터키, 이란입니다.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터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밀착이 되느냐면 자국 내의 쿠르드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드족과는 상관은 없지만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박멸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국가를 아직 세우지 못하는 족속으로 남아있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자국민에게 지금 현재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알라사드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를 제재하는 그런 유엔에서의 제재하는 13차례나 비토 행사를 합니다. 부결을 하죠. 그래서 알라사드 정권을 비호하고 있고 중동 내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교두보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핵무기 9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와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서로가 그동안은 우호적이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IS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싸우는데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거기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강인데 마지막 때 그 강이 바로 또 마지막 때 계시록에는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는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좌편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IS 박멸하면서 언제까지 2016년까지 그러고 있다가 2016년부터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닐까요? 러시아와 미국은 완전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초청도 하지 않고 시리아가 원치 않는데 그럼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리아, 터키, 이란 이런 국가들이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원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터키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근데 자국 시리아 국가에서 초청한 적도 없는데 미국은 왜 와 있느냐? 러시아는 말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우리는 시리아에서 요청을 해서 와 있지만 당신네들은 왜 와 있느냐고 나가라고. 그런데 미국은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못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까지 먹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 전에 지도 다 보셨죠. 이란이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이런 것을 통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해륙 수송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란은 반드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북쪽에는 시리아도 있지만은 적대적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시리아도 있지만 이란이 시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유프라테스 강 좌우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핵심 전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와 있죠. 엄청 많이 와 있는 겁니다. 오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핵심 전력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핵전쟁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 더 많은 부분들이 현재 또 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분산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말입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보존을 위해서 미국이 사실은 주둔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군이. 그러나 중요성을 따지면 중동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천년 자원도 그렇고 중동이 미국 편에 봐서는 더 지켜야 될 것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미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대통령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나중에 초토화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2만만의 군대가 오게 되고 그래서 현재 정말 지금 중동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위험한 상황이지만 평화로 위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전쟁 이후에 성경에서 만일에 곰을 현재의 국가로 봤을 때 곰은 옛날에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나 현재는 이 곰을 말입니다. 이 곰이 다니엘서에는 페르시아 곰 그리고 헬라 표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지만 계시록 13장에 가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습니까? 사자머리와 곰의 발바닥, 표범의 몸으로 그렇게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유럽연합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했을 때 그러면 곰의 발을 러시아로 보통은 봅니다.
동유럽까지 합치면 러시아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사자머리는요 영국으로 봅니다. 짐승의 몸은 독일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에 보면 용의 능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 국가는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는 전쟁이 끝날 후에 자기가 평화를 가져옵니다. 일시적으로. 이것도 역시 위장된 평화지만 가져옵니다. 그 뒤에 더 큰 강력한 철권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위장된 평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전쟁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나라들은 끝까지 생존하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용의 권세를 받습니다. 표범과 여러분 짐승이 바로 제국을 의미한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국 등의 서방은 말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그 화학무기 사용이 되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군 세력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중동에서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리아 내전은 말입니다. 강대국들에게 구실을 주고 있어요. 바로 강대국들이 주둔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관이 자국민의 화학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유엔에서 계속 비토를 러시아는 행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것을 공격한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시리아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미국이 밀착되어 있죠. 이들은 이란을 사실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라사드 정부 축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의 주변 우리 국가를 계속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이란 적대 정책으로 적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과 밀착되어 있는 또 중동 국가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세요? 누가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편에 있는데 사우디 국왕이 살만 빈 아지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땅이다. 그 땅.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대사관 이전을 반대하면서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팔레스타인 편에 서면서 동시에 미국과 친미적입니다. 그리고 친이스라엘이고 참 복잡하죠, 그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여러분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딴 교회 가면 많으실 텐데 참 여러분도 힘드시겠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적당히 없습니다. 그저 좋은 시절에는 적당히 예수 믿다가 주 안에서 자면 그게 복이 되겠지만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시에 또 예루살렘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아랍 민족에게는 또 비난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게 줘야 한다. 그래서 그 미국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신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문 여는 미 예루살렘 대사관, 전운 감도는 중동. 신문에 보면 웬만하면 다 나오죠. 5월 14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건국 70주년에 맞추어서 텔아비브는 경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을 위해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 부부와 250명 메머드급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가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 6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3일 백악관이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월 30일 팔레스타인 대규모 시위가 선언되고 그리고 18명이 사망합니다. 1,4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죠. 조금 확대시키면 보기가 편하겠죠. 자, 4월 6일입니다. 팔레스타인 2차 시위로 7명이 사망하고 408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팔레스타인 3차 시위로 1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4월 20일 팔레스타인 4차 시위로 4명 사망하고 150명 부상합니다. 4월 22일 문우신 재무장관 쿠슈너 백악관 신임 보좌관 미국 대사관 개관식 참석 예고. 그리고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입니다. 미 대사관 개소식 예정입니다. 자, 이런 미국 대사관의 이전과 함께 반유대주의 감정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 유대인 혐오 범죄 비상 키파 쓰지 말라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독일 유대인 지도자는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대도시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거 모자 이렇게 있잖아요. 꼭 이렇게 모자 조그만 거 있잖아요. 딱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요 뒤에만 이렇게 딱 쓰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그 모자 쓰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파입니다. 그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 이전 발표 이후에 묻지마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기가 소각되고 있고 유럽의 극우 민족주의 이것이 유럽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민족주의 물결이 반유대주의로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 한 극장에서는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을 당해서 누구든지 나치의 상징을 가져오면 극장에 무료로 들여보내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가사를 쓴 래퍼 2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 독일 최고 권위 음악상인 에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 학교에서는 반유대주의적 모욕과 위협 그리고 유대인 따돌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타일러 코온 조지 메이선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중동 정세에 관여하는 플레이어 숫자가 너무 많아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 동유럽 상황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외견상으로는 발칸 반도에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해 이거 1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국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세계대전으로 번져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튀르크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참전한 그리고 나라 숫자가 점점 늘어난 양상이 닮았다. 나중에는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중동 내 복잡한 그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에 도표와 같습니다. 자,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터키,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입니다. 자, 미국 등 서방입니다. 시리아 알라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응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중동 내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가고 있어요. 두 세력이에요. 지금 뭐 합니까? 팽창하면서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현상이 세계 1차 세계대전 때와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또한 시리아 제지안에 13차례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알라사드 정권을 보호하고 있죠. 또한 이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는요, 역시 쿠르드족 박멸 작전, 쿠르드족을 자국에서 없애는 이해관계 때문에 러시아와 연합을 하고 있는데, 터키는 옛날에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그런데 배가 하나 침몰하면서 완전히 반이스라엘 적대 세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요, 시아파, 레바논, 시아파의 그 종주국이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을 향하는 이것을 바로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형성하면서 반미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말입니다, 총리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군사 작전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것입니다. 개인의 결정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전쟁 선포를 결정하는 게까지 필요한 신중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중함을 사라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마샬 로우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이양한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람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 없이 네타냐후 총리가 마음대로 앞으로 적어도 자기 임기 기간에는 행동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이란을 좌시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뉴스에 많이 뜨고 있는데 이란 라이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란은 거짓말쟁이다. 이란 못 믿는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큰 있잖아요. 그런 글씨를 써놓고 그 앞에서 모사드가 가져온 이란의 핵 개발 자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모사드 요원들이 말입니다, 이란의 한 비밀 저장소에서 참 모사드가 대단합니다. CIA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입니다. 그 기밀 10만 장의 문서와 그리고 CD 0.5톤에 해당되는 것을 통째로 들고 와버렸어요. 참 이스라엘은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이란이 그러면 그동안 핵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북한의 핵 제재와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제거했다고 하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 전선 끊기부터 벌써 들어갔어요. 그건 죄수추어에 불과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그래서 말이 그렇지. 0.5톤입니다. 0.5톤 분량입니다. 10만 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미사일 만드는 핵무기 자료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리아 그 서부 외부 지역입니다. 26명의 이란군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또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지금 덤비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자,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반군을 지원하면서 알라사드 정권 축출을 지지합니다. 또 이것도 참 이해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제 그 종족은 같지만 종교가 분파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수니파. 그래서 사우디는 이란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모두 이란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우디는 그럼 전쟁 때 어디에 속하겠어요? 사우디가 좀 빠져요. 사우디는 어쩌면 방관하는 자세로 갈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시아파로 사실은 종교 분파 간의 전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우디가 원전 기술을 활용해서 사우디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온 세계, 제가 비틀거리는 세계 정세라고 제목을 했는데 온 세계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고 온 세계가 또 좀 심하게 하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통 거짓말, 부정과 도대체 세계 역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미리 기록해 주셔서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우디도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전 기술을 활용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불안정한 지역인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중동의 국가들이 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국의 생존에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누가 먼저 생존을 위해서 움직일는지 그건 모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핵 단추를 누르거나 스위치를 돌리거나 했을 때 그 다른 나라가 반드시 같이 반응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가랴 말씀에 아까 본 말씀대로 전 국민들에게 세계 모든 국가의 예루살렘은 들기에 참으로 무거운 돌이다. 해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거는 스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법이 없어요. 답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세상 국가는 더 이상 소망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에서 채석된 뜨인 돌, 그 돌을 통해서 세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왕국 외에는 세상 왕국은 소망이 없이 거의 서로를 죽이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자꾸 우리 한인들을 제가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 한인들이 제일 자동차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집도 정말 좋은 집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 연합은 사실은 중국 사람보다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중국 사람은 가격 인하 안 시켜요.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한국 사람은 가격 인하를 완전히 손해보면서도 시켜버립니다. 그럼 다른 데서도 가격 인하 시켜야 돼요. 나중에는 같이 죽어요. 다른 나라를 내가 공격하면 그 나라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핵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구의 물질이 불에 녹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체질이 불에 녹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체질을 불에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핵이 떨어지는 곳에는 거의 완전히 물질이 가루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형이 되거나 괴물이 되거나,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것이 일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낳으면 안 돼요. 원폭에 희생된 사람, 원폭을 당한 사람은요, 자식을 사실은 낳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의 고엽제, 그 오렌지 칼라, 그 얼마나 산림을 없애버리고 베트콩 추종한다고 산림 전체를 그냥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고엽제 월남전에 참여한 고엽제 한국 사람들을 지원하는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고엽제에 거의 다 노출이 되었더라고요. 후손까지도 있잖아요. 그 고엽제도 얼마나 족한 화학 제품이면 후손까지도 영향을 다 줘요. 이것이 스스로 있잖아요. 지구는 지금 자폭의 길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엔드타임을 향한 수순이라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이기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더 이상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 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험악한 세월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질문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한단 말입니다. 구태의나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부터도 구태의나 믿음을 위해서 내 집이 있는 곳으로 나는 돌아갑니다. 솔직한 말로. 뭐 거기 가면 거기는 뭐 한국 사람 없습니까? 어디 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곳에서 너는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세요. 영상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듣고 자숙하셔야 합니다. 정말 지금 전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너무너무 불안정합니다. 경제, 정치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전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핵심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감람산에 오실 겁니다. 자, 사우디 그 빈 살만 왕세자,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국왕으로 있을 때 사실은 왕자들이 많잖아요. 다른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정족들을 다 막 축출했어요. 막 그냥 형제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지금 왕세자 이 사람이 집권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우디는 핵폭탄을 확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도 빨리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서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우디는 이란이 만든다면 우리도 만들겠다. 그런데 보세요. 중앙일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은 사우디, 러시아는 터키의 원전 지원. 사우디의 핵미사일이 만들 수 있도록 누가? 미국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는 러시아가 현재 원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중동 핵 경쟁 우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두바이 원유 가격의 추이입니다. 이거 왜 원유가 중요하냐? 모든 산업의 산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 원유입니다. 원유가 올라가면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세요. 저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시리아, 예멘, 이란 등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바이 원유가 계속, 두바이도 원유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두바이 원유가 그렇다는 것이고, 두바이 아니라도 중동의 원유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렇게 가파르게 계속 폭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원자재 값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제품, 그런 가격도 사실은 다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원유는 그냥 차 기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원유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공장부터 스탑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요? 차요? 아무것도 안 돼요. 컴퓨터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유가 미국에서 자체 생산되는 원유 가지고,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만 해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스피해 그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전, 이란, 이라크전, 이런 것들이, 이라크전에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공격했어요. 사실은 속셈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대도 파병할 이유도 없어요. 5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다 며칠 전의 뉴스입니다. 어떤 것은 어제 뉴스입니다. 그런데 예멘 등의 그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난민들이 지금 현재 대거 제주도로 모이고 있어요. 이거 절대 좋은 현상 아닙니다. 이 난민들도 소수자에 들어가거든요.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도 소수자에 들어갑니다. 게이나 레즈비언처럼. 소수자를, 그 소수자에 대한 것을 그 정북 세력들이 말하는 사람, 뭐 경인선,
그 드루킹 터진 경인선, 경제도 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소수자들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그 사람 가운데 일부가 난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하죠. 자, 중동에 또 다른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예멘의 반군, 후티의 반군입니다. 반군. 예멘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데 반군인 후티족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살레 알리 알사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멘과 또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국제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중동에 파견된 미국의 항모 전단입니다. 시리아 사태에 시리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시리아를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가 대리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리전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 미국과 이런 우방 이쪽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태 미국이 중동에 파견한 항모 전단입니다. 지중해 해역으로. 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지중해 있습니다. 레바논 옆에 지중해 있어요. 그 위에 터키 옆에 지중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헨리 트루먼 항모 전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타이콘데로가 급입니다. 유도 미사일, 순양함 노르망디,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알레이버크. 저는 뭐 이 군사적인 것은 잘은 모릅니다만은 엄청난 함대가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축함 제이선 던햄 등 7척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항모 해군 유도 미사일 호위함 헤센 합류되었고 초계 임무 지원 예정입니다. 항모 전단 전체 승조원이 몇 명이냐? 6,500여 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항모에 헨리 트루먼 항모입니다. 그리고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쿡이 지중해 동부 해상에 배치되었고 구축함 포터가 시리아에 도착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리아 내전은요, 한국 내전과 한국 문제와 함께 가고 있는데 별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이란, 중국, 이라크, 레바논,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바로 이란과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북한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남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순방 중국하기 직전에 어디로 갑니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레바논에 다녀옵니다. 하마스라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정상들의 평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국가는요,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의 무장 정파가 이끄는 나라들입니다. 전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정보국인 이스라엘 모사드가 말입니다. 현재 한국의 남한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시리아에서 핵미사일을 만들거나 이런 일에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말할 것 없어요. 북한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굴 뚫어주는 거. 땅굴 전문이 북한이잖아요. 땅굴 실력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가요. 북한이 최고예요. 그래서 시리아나 아니면 가자지구나 가자지구나 그리고 서안지구에서 땅굴을 뚫어대면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굴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되지 못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땅굴 전문가가 바로 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표적이 남한이 이스라엘의 표적이 남한도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사관 이전하는 거 유엔에서 표결에 붙였을 때 우리 한국도 반대했어요.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한국 종종 신문에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표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친미 쪽으로 가면 친이스라엘 쪽으로도 역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면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친중 반미 정책과 함께 반 이스라엘 정책,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미쳐나가고 있는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과 역시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정치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걸 전하는 목사가 있었으면 저는 어쩌면 가짜라고 몰아붙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신학들이 좀 자유신학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신학 계통의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아마 규정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시대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시대를 알아야만이 지혜로운 청직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국무위원에 이르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에 앉아 기도할 때 니느웨 성의 멸망이 그 후로 한참 미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미쳐나가고 있으며 거짓과 권력과 폐악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의 땅이며 또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도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들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같은 모습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